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여, 우리 주님께 호산나 영광을 돌리며 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인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란 말처럼,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여 로마를 쫓아내고 이방을 정복하고 1등 국민 되게 해달라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의 왕을 원하였던 것이죠. 실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진짜 참 면목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또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데서 조언들을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교제하는 것이 의미도 있고 유익할지 몰라도 나이 들수록 그런 거 의미 없다, 실속 없다, 너 자신을 챙기고 실속을 차리고, 그리고 좀 외로워도 좋으니까 너 스스로 좀 야무지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살이에 있어서는 이런 충고들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해야 하잖아요. 선교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 실속, 내 유익, 내 성장과 발전만 생각하고 내 취향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죠. 성도가 교제해야죠. 그리고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목케 하라신, 화평케 하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오지랖이 넓다, 뭐 이렇게 간섭하냐, 참견하냐, 그러다가 핍박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관계를 확장해 가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좁혀서 실속을 차려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넓혀가고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해야죠. 관계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취향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라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낯도 많이 가리고 관계를 좀 그렇게 갖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취향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넓혀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제가 전도한 세 가족이 참 오늘 큰 일이 있어서 엊그제 1대1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일이 많이 밀려있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해서 못 나오겠습니다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와야지 하고 역시 2시간 걸려서 1대1 잘하고 가고, 오늘 아침에도 평소 같으면 2, 3부 드리는데 1부 예배 잘 드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성찬식 다들 일어나서 하는데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에 큰 감동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는데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무신론자로 수십 년간 지금까지 살아오던 50 넘게 살아오던 평생 삶이 이제 전도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나중에 제게도 칭찬하시겠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2부 때도 우리 이마춘 권사님 전도하셔가지고 한 명 세 가족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도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사람에게 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는 관계 전도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 전도입니다. 사실 피켓 전도, 거리 전도하는 것, 차 마시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홍보의 성향이 강해요. 알려주는 거죠. 진짜 전도하려면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 제대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를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함께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물들어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하나님의 선민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되어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해, 불결해, 지저분해, 저 혼혈아들 그러면서 멸시하고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저에게 말을 시키시나요? 더구나 2000년 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 딱 단둘이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얘기를 거시나요?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실상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평생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던 의사 제럴드 메이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중독이 되어서 살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라피 요법을 해도 끊지 못하고 그렇게 그걸 찾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에 인간에 대해 깊이 성찰한 결과 사람은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망해요. 목마르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한다. 너무 깊어 표출이 안 될 뿐. 우리는 늘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을 갈망한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그 갈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커다란 공동,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쾌락과 환락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준다고 해서
그런 위로나 예술이나 정서적인 공감대로도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죠. 지위, 명예 이런 걸로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무엇만이 채워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비어있는 공간과 목마른 갈망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요. 그래,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실 관계에 대단히 서툰 사람이에요.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평생 해로할 수가 없는 여자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차례차례 다 헤어졌어요. 자, 한두 명의 남편과 결혼을 잘 실패하였다면, 이혼을 하였다면 그럴 수 있지만은 5명과 헤어졌다면 이 여자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 역시 남편이 아니에요. 5명이랑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아무래도 소용없더라. 내가 잘 안 되더라.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같이 살자 하고 동거하는 남자 하나 있어요. 불행한 여인입니다. 관계에 서툰 사람입니다. 그녀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여태 없었어요. 5 남편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어요. 6번째 지금 동거인 남자 역시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내게 목마르지 않을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여인들끼리의 관계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같이 우물가에서 몇 시에 만나 해갖고 물뜨기 좋은 선선한 시간에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남편 욕도 하고 애들 자랑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하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깔깔거리다가 가지만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어느 여자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살그머니 와서 우물물을 길어갑니다. 이른바 왕따예요. 아마도 그녀의 남성 편력이 다른 여인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갈급한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이 타는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관계도 아름답게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 때에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구주시구나 딱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황급히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러 갑니다. 뛰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소원한 관계요,
아니, 왕따였어요. 남자들은, 여러 남자들, 아마 이혼한 5명의 남자들 여기저기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6번째 동거인 남자와 살고 있고, 여자들은 경계 눈초리로 어이구 쯧쯧쯧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아주 불결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홀로 물을 길러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즐거워서 혼자 우물가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하잖아요. 고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우리 주님을 목도하자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감격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음악회에 가서 너무 감동할 때에, 여러분 불후의 명곡 같은 거 보면은 막 감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다가 옆 사람을 봐요. 쿡쿡 찔러요. 이렇게 만지면서 와 저봐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월드컵 할 때, 축구할 때, 우리 대표팀이 선전할 때, 골을 넣을 때 와 뛰면서 박수치고 경적을 울리고 막 얼싸안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춤도 추고 같이 뛰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기쁠 때, 너무 감사할 때, 너무 감동스러울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동을 이 여인은 주체하지 못하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뛰어갔어요. 가서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 우리 동네에 왕림하셨다. 메시아께서 행차하셨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전도는 성공했습니다. 멋지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관계가 확장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전도하였고 그 전도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만리타양 떠나갈 때에 저 사람이려니 믿고 내 처자를 온전히 맡길 그 사람을 가졌는가? 꺼져가는 배에서 너만은 살아다오 하고 구명정을 양보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 시를 쭉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간은 누구나 배반할 수 있어요. 내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그 잘해줬던 게 다 가짜예요. 사기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사실은 부모 형제도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태신자로 떠나서 주님을 겉돌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고 있어도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친구 삼아 벗삼아 예수님과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좋은 친구 한 명 있으면요,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래? 너 좋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내가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하다가도 그 사람의 얘기 듣고 힘을 내요.
그러면서 관계가 넓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관계를 넓혀야 돼요? 왜 확장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같이 애들 키우고 같이 음식하고 녹색 어머니 하던 어머니들, 학부모들에게 다 좋은데,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사람이 좋은데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죠. 복음 증거해야죠. 구원해야죠. 살려야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을 사도 좋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조롱당하시고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까 임마누엘 찬양 2부에 할 때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한 대만 맞아보라, 찬양 가사에 그런 게 있다. 한 대도 우리는 못 맞아요. 그게 그냥 채찍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채찍 끝에 납으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탁 친 다음에 끌어당기면은 살점이 뜯깁니다. 이거를 40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한 대도 우린 못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고난을 당하셨나요? 멸시와 외로움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십자가를 감수하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과 십자가를 다 치신 거예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거절 좀 당하면 어때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한들 어때요?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쩌면, 아니, 확실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내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니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구절만 우리가 또한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입니다. 한번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왕따 여인, 혼자 있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결국에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전도하셔서 그가 관계를 확장하고 그도 전도하도록, 전도에 성공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짐짓 시험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넌 개라는 얘기잖아요. 모욕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으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즉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스스로 관계를 확장시키고 은혜를 추구하여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렸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이틀이나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네 말 듣고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불쌍한 여인, 가련한 여인, 왕따 여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좋지 않았던 관계였지만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준 은인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관계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은 관계 회복에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닌다면서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목해 하라고 하셨는데 화목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 중에 감동 주시면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관계가 대면대면 소원했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다가가서 이제 더 친하게 지내보자, 이제 예전처럼 더 사이좋게 지내보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보자라고 손 내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확장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며 전도하여서 이번 전도 축제 때는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많이 듣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도 관계를 확장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